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샘플,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따로 보내셨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수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족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10을 더하면 완전한 민족,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몇이에요? 7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부름받은 중생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이 70인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혼자 가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낙심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합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것이 좋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더 힘을 얻고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것은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형 판결을 내릴 때에 두세 증인이 없이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규례였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한 사람 말만 듣고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추수의 때, 추수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출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낫을 들어서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발이 추수하는 곳에 포도주 출에 넘쳐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알곡은 어디예요?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인데 이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심판의 날은 영광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날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그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가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함으로 그 믿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그 심판 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한 날임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날에 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어디예요? 불에.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분명하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갈릴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섞여 살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이 더 호화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 광경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두시는 영적인 추수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영적인 추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8절 뒤로 넘어가셔서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이 동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믿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단지 유예되어져 있을 뿐인 것이죠.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절정기입니다. 추수하는 일을 그래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보내주셔서 보냄이 보냄과 이런 표현들 쓰면서 우리 모두가 추수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나 지금 내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전쟁이 났는데 나 좀 조금 이따 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군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그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날에 그 뜨거운 떼약볕 밭에서 목마를 때에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명령에 충실하게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식초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원액 식초 한번 드려볼까요? 얼마나 시고 인상을 찌푸립니까? 아궁이에 불을 피다가 마르지 않아서 연기가 날 때 얼마나 눈에 눈물이 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그냥 말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수 때에 놀고 게으름 피우는 그런 악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본문의 2절에 보면 일꾼이 적다, 이 말은 숫자가 너무 미미하고 적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다 되어졌지만 그것이 뭐 얼마나 갑니까? 한 달, 두 달이면 추수는 끝나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이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 추수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이 땀이 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나요? 한 20-30년 전만 해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를 내려놓고 뭐 자기 돈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만 하면은 어때요? 전도 강사들 막 불러와서 간증도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사명에 대해서 잊고 간과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아무런 부담감도 없이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까? 그 이유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골똘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에 미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묵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묵상이죠. 건강에 대한 묵상이고 자식에 대한 묵상이고 이 땅의 것을 묵상하는 일에 온 일주일을 다 사용하고 주일날 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묵상은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다니까요.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감사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그 비참한 것을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뭘 볼 것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저기 용산에 저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좀 만나자고 하면 그 대통령이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줘요.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는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거리인지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일반인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품어보셨냐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그 지옥의 불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손주가, 내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끔찍하고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픈 슬픈 일이냐는 것이죠.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열망들이 사라진 이유는 복음에 대한 그 묵상이 사라지고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옥에 대한 묵상이 사라지니까 온갖 세상 것들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멸망에 대한 것들은 너무 희미해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참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전대나 배낭, 신발 이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유분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인사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누구랑 같이 얘기할 정도로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누구랑 얘기할 만큼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가다가 누구 만났다고 술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긴박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길에 가다가 누구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 하면 구약의 열왕기하 4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를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 수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의 자녀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너는 빨리 가서 이것을 놓으라. 너 가면서 중간에 사람들에게 문화 인사하지 말고 혹시 너한테 인사하는 사람 있어도 인사도 하지 말고 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한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길에서 사람들과 무난하지 말라. 이 복음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말씀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긴박함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한마디가 저 사람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앰뷸런스 기사가 지금 생명이 위협한 환자를 싣고 그 경광등을 울리면서 갈 때에
신호등 지키는 거 보셨어요? 길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이 비춰주잖아요. 생명이 위급하니까. 그 앰뷸런스 기사는요, 가다가 옆에 누가 있어도 아는 체 안 해요. 신호도 무시하고 가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누가복음에 오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누가복음 10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떼요. 양을 이리떼에 보내면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비논리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양이 이리떼에 가면 먹혀 죽을 줄 아는데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보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다 당할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태평합니까? 이런 긴박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좋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가라고 하면서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주의 5대 교리 뭐예요? 제한, 속죄, 특별, 구속.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들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선택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죠. 전도할 때 보면, 노방전도를 할 때도 보면 가끔씩 이렇게 나가서 딱 봅니다. 그럼 이제 위아래를 다 훑어요. 인상을 살핍니다. 저 사람 좀 순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들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얼굴이 좀 험하고 좀 몸에 문신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안 들어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정말 사람은 착한 것 같고 순한 것 같은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평안을 빌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에이렌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샬롬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과 구원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샬롬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식탁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같이 밥 먹는다, 이 말은 너와 나와 이제 하나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아니면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안 합니다. 집에 초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맞이해서 영접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이 말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6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저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다 하면서 11절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 자, 맞이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집에 나와서 동네에서 그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그들에게 견고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발에서 먼지를 떤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 갔다 오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신발에서 먼지를 다 털어냅니다. 신발을 털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서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네에 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가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여러분들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부지런히 전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아부한다든지 때로는 비굴하게 복음을 믿어주세요, 외판원처럼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지 하나까지 다 털털 털면서 나는 너희의 죽음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 모든 책임은 너다. 나는 전할 거 다 정했고 믿지 않은 것은 너고, 그래서 심판 때의 그 심판도 너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당하세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 안 들으면 밥도 주지 마세요. 빨래도 해주지 말고 그냥 네가 알아서 빨래해 믿고 밥해 먹어. 믿지 않는 너한테 해줄 거 없어. 자식들 말 안 듣잖아요. 용돈 주지 마세요. 네가 알아서 살아. 내 말 안 들으려면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내쫓아버리세요. 뭘 그런 자식들 데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당히 털어버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1절에 가서 보시죠. 제가 너무한다고들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49절 같이 보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뭐 하리라? 분쟁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족이 있으면 그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 너 예수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려면 나가. 당신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려면 당신이 알아서 밥 해 먹어. 앞으로 난 당신한테 밥 해줄 생각이 없어.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정에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기간 동안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갈등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다가 그 영혼이 멸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분쟁하고 싸우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너희가 참으로 중생에게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이 있으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0장에서 12절부터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12절부터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고라신 13절에 고라신 벳세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임할 그 심판은 구약의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말씀을 전하고 이 정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절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너희는 황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 에스겔 26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보시죠. 15절.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보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뭐 하겠느냐?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높아지겠나? 마음이 교만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저 그런 노래도 옛날에 좀 불렀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참견하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행도 가고 즐길 걸 즐기며 그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악과의 심판에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 자기 사랑이라고 했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워야 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죄고 그것이 교만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해서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두로 왕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런 교만을 떠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얻었고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인간 주제에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데 이런 교만에 대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바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교만이 차서 나는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돼,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칠 때에 그 앞에서 네가 그래도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 가면 아, 내가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느 쪽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리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됐던 그 영혼들을 마지막 심판 때 오른쪽, 항상 오른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딱 나눠서 이쪽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왼편에 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목사님 꼭 그렇게 무섭게, 꼭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꼭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거슬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왜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한다고 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예수 믿으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언제 할까요? 자기가 예수 믿어보고 구원의 감격을 알아보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절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여러분들을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한 것이라고요? 예수를 거부한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말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싫어한 것이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절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도 어때요? 영접하지 않는 그 가정에 나와서 탈탈 털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탈탈 털고 또 다른 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알미니안주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우리 알미니안주의가 뭔 줄 알죠? 도로트 신조를 하면서 배웠잖아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든지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꼬시고 잘 어떻게 다스리고 이렇게 얼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1618년 19년에 도르트 총회에서 뭘로 판명받았다고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용돈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세요. 16절에 누구를 거절한 것이다? 나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알미니안적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겠죠.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지? 아니면 예수를 믿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벳세다와 고라시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선포했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설교할 때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설교는 하지만 나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나는 대충 설교 준비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이퍼 칼빈주의. 이게 정반대예요. 예정과 주권을 말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냥 나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손 놓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것도 그 이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냐? 알미니안주의가 나쁘냐? 하이퍼 칼빈주의,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하나님 알아서 다 구원하신다는 게으름 피는 사람이 더 나쁘냐? 누가 더 나쁠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나쁘지만 나쁜 것 중에서 더 나쁜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뭐냐 하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더 나빠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래도 자기가 뭐라도 해보려고 부단하게 애쓰는데 이 하이퍼 칼빈주의, 극단적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거 없다. 뒷짐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사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두 손 놓고 있어요. 아니 어려우면 부족하면 자기가 힘을 내고 헌금도 보태고 막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지.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하신다.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의지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려다가 낙심해 있는 사람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권을 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기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 설교가 귀에 거슬리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다들 얼굴 표정해 보니까 너무 밝으세요. 기분 좋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여러분 그냥 마음 놓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강권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심판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 가족이고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